왜 당신은 인생의 막다른 길에서 혼자 절망하고 있습니까?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도저히 풀릴 것 같지 않은 문제들 앞에서 포기하고 있습니다. 앞은 막혀있고 뒤에서는 추격이 몰려오고 좌우는 모두 절벽인 상황에서 말입니다. 바로 홍해 앞에 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말이죠.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이야기는 단순한 기적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바로 지금 여러분이 직면하고 있는 절망적인 상황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놀라운 길을 열어주시는지에 대한 실제적인 해답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 영상을 끝까지 보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평생 막힌 길 앞에서 좌절하며 살아야 할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길을 여시는 방법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완전히 다르기 때문입니다. 홍해를 가르신 그 방법처럼 말입니다. 출애굽기 14장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하나님이 그들을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그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보면 뉘우쳐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시고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 쪽 광야 길로 백성을 돌려 인도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항우를 갖추고 나올세. 여기서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일부러 더 멀고 험한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가까운 길이 있었는데도 말입니다. 이것은 우리 인생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때로 우리를 더 어려운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 도착했을 때 뒤에서는 바로의 군대가 추격해 오고 있었습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서 따라오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바로 이 순간이 우리가 경험하는 절망의 순간과 똑같습니다. 앞길은 막혀있고 뒤에서는 문제들이 몰려오고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상황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을 보십시오. 그들이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무덤이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낸 것이 어찌 이같이 우리를 대접하는 것이냐? 사람들은 절망적인 상황에서 과거를 그리워하기 시작합니다. 비록 그곳이 노예의 땅이었을지라도 말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려운 일이 닥치면 차라리 예전이 나았다며 뒤돌아보려고 합니다. 하지만 모세의 대답을 들어보십시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라. 이것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우리가 취해야 할 첫 번째 자세입니다. 패닉 상태에서 성급하게 행동하지 말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대신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싸워주신다는 약속입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애쓸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다음 말씀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하나님은 모세에게 기도만 하지 말고 앞으로 나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믿음은 단순히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는 행동입니다. 너는 내 지팡이를 들고 내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여기서 중요한 것은 모세가 지팡이를 들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하나님이 기적을 행하시지만 사람의 순종하는 행동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순종을 통해 큰 일을 행하십니다. 여러분 주변에 절망적인 상황에서 고민하는 분들이 있다면 이 영상을 꼭 공유해주세요.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막힌 길을 열어주신다는 희망을 전해주세요.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다를 물러가게 하시니 바다가 마른 땅이 되고 물이 갈라진지라. 하나님이 사용하신 방법을 보십시오. 동풍입니다. 자연의 힘을 사용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타이밍과 강도는 완벽했습니다. 하나님은 초자연적인 방법뿐만 아니라 자연적인 방법도 사용하셔서 우리를 도우십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니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바다 가운데를 걸어서 건넜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상상해 보십시오. 물이 양쪽에 벽처럼 서 있는 가운데로 말입니다.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과 병거들과 마병들이
다 그들을 뒤쫓아 바다 가운데로 들어가니 바로의 군대도 바다 가운데로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운명은 달랐습니다.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서 애굽 군대를 보시고 애굽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그들의 병거바퀴를 벗겨서 달리기가 어렵게 하시니 하나님이 적들을 혼란에 빠뜨리셨습니다. 우리를 괴롭히던 문제들도 하나님 앞에서는 스스로 무너집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물이 애굽 사람들과 그들의 병거들과 마병들 위에 되돌아오게 하라 하시니 모세가 다시 손을 내밀자 물이 원래대로 돌아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 안전하게 건넜지만 바로의 군대는 바다에 빠져 죽었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에 이스라엘이 바닷가에서 애굽 사람들이 죽어 있는 것을 보았더라. 완전한 구원이었습니다. 과거의 모든 압제자들이 제거되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이집트로 돌아갈 수도 돌아가고 싶어 할 이유도 없어졌습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베푸신 큰 일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홍해의 기적은 단순히 바다를 건넌 사건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보여주는 계시였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같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홍해의 교훈은 무엇일까요? 첫째, 막다른 길도 하나님께는 새로운 시작의 기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홍해는 절망의 끝이 아니라 진정한 자유의 시작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마주하고 있는 해결 불가능해 보이는 문제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새로운 차원의 축복으로 인도하시는 통로일 수 있습니다. 둘째,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습니다. 누가 바다가 갈라질 것이라고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방법으로 길을 열어주십니다. 지금 여러분이 보기에 전혀 해결책이 없어 보이는 상황이라도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반드시 길을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셋째, 순종이 기적의 열쇠입니다.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손을 내밀지 않았다면 홍해는 갈라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작은 순종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실행할 때 놀라운 일들이 시작됩니다.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좋아요도 잊지 마세요. 이런 희망의 메시지가 더 많은 분들에게 전해져서 많은 사람들이 절망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실제로 홍해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실질적인 적용점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적용점은 기다림의 지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 도착한 것은 저녁이었고 바다가 갈라진 것은 밤새도록 바람이 분 후였습니다. 즉시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해답은 때로 하루아침에 주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기다림의 시간 동안 하나님은 완벽한 해결책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지금 기다리고 있는 문제의 해답도 곧 올 것입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조금만 더 기다려보세요. 두 번째 적용점은 공동체의 힘입니다. 200만 명이 함께 바다를 건넜습니다. 혼자였다면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공동체를 통해 일하십니다. 여러분도 혼자서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하지 마세요. 믿음의 공동체, 가족, 친구들과 함께할 때 더 큰 기적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적용점은 과거와의 완전한 결별입니다. 바로의 군대가 모두 바다에 빠진 후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이상 이집트로 돌아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서 홍해를 가르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의 나쁜 습관, 해로운 관계, 부정적인 사고방식들이 완전히 끊어집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시게 되면 그것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세요. 여러분의 간증이 누군가에게는 절망에서 벗어나는 희망의 메시지가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홍해와 같은 기적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첫째,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으세요. 성경에는 수많은 하나님의 약속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같은 약속들 말입니다. 이런 약속들을 마음에 새기고 매일 고백하세요. 약속의 말씀이 여러분의 믿음을 견고하게 만들 것입니다. 둘째,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세요. 홍해의 기적도 모세의 간절한 기도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가장 강력한 도구입니다. 매일 정해진 시간에 기도하시고
특별히 문제가 있을 때는 더욱 간절히 기도하세요. 하나님은 간절한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셋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세요. 하나님은 성경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방향을 보여주십니다. 매일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시간을 가지세요. 특히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는 더욱 말씀에 귀를 기울이세요. 하나님이 성경 말씀을 통해 해답을 주실 것입니다. 넷째, 순종하는 마음을 가지세요.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손을 내민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즉시 순종하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때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지시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순종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다섯째, 인내하며 기다리세요. 홍해가 갈라지기까지 시간이 걸렸듯이 하나님의 해답도 때로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성급하게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기다리세요. 하나님의 때는 항상 가장 완벽한 때입니다. 조금 늦는 것처럼 보여도 결국은 가장 좋은 결과를 가져다 줍니다. 여섯째,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 후 찬송했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야 합니다. 작은 것부터 감사하는 습관을 기르세요. 감사는 더 큰 축복을 부르는 자석과 같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지금 인생의 홍해 앞에 서 있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앞길은 막혀 있고 뒤에서는 문제들이 몰려오고 도저히 해결책을 찾을 수 없는 상황에서 절망하고 계실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마세요.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여러분의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한 가지 확신을 가지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 어려운 상황까지 인도하셨다면 거기서 끝내실 분이 아닙니다. 반드시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놀라운 방법으로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가진 작은 것을 사용하셔서 큰 기적을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의 때를 기다리며 주어진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의 능력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합니다. 그 능력이 여러분의 삶에서도 나타날 것을 믿습니다. 실제로 홍해의 기적의 과학적 설명도 있지만 그것이 기적의 본질을 감소시키지는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정확한 타이밍에 정확한 강도로 정확한 방향으로 바람이 불어서 200만 명이 안전하게 바다를 건널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자연 법칙도 사용하시고 자연 법칙을 초월하기도 하십니다. 어떤 방법을 사용하시든 그분의 목적은 우리를 구원하고 축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서도 하나님이 자연적인 방법을 통해서든 초자연적인 방법을 통해서든 반드시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홍해 기적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른 찬송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러 가로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 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이것은 구원받은 자들의 찬송입니다. 절망에서 희망으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노예에서 자유로 인도하신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와 찬양의 노래입니다. 여러분도 곧 이런 찬송을 부르게 될 것입니다. 지금의 어려움이 모두 지나간 후에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경험한 후에 말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힘이시고 노래시며 구원이십니다. 여호와께서 애굽의 병거와 그 군대를 바다에 던지심에 바로에 선택된 장관들이 홍해에 잠겼고 깊은 물이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돌처럼 깊음에 내렸도다. 여러분을 괴롭히던 모든 문제들도 이처럼 완전히 제거될 것입니다. 다시는 여러분을 위협하지 못할 것입니다. 여호와여 신중의 주와 같은 자가 누구니이까. 주와 같이 거룩함에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니이까. 이 세상에 우리 하나님과 같은 분은 없습니다.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드시고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시는 분은 오직 우리 하나님뿐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셔서 이런 희망의 메시지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지도록 도와주세요. 누군가에게는 오늘 이 메시지가 절망에서 벗어나는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홍해의 축복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앞에 가로막힌 모든 장벽을 제거해 주실 것입니다. 홍해를 가르시듯이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에 돌파구를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을 괴롭히던 모든 적들이 완전히 무력화될 것입니다. 바로의 군대가 바다에 빠졌듯이 여러분의 모든 문제들이 해결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새로운 차원의 자유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더 이상 과거의 노예 상태로 돌아가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홍해의 기적을 본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여러분도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직접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새로운 차원으로 성장할 것입니다. 이 경험을 통해 더 이상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을 갖게 될 것입니다.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간증이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전하는 도구가 될 것입니다. 이 모든 축복이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홍해 기적이 현대 신앙생활에 주는 실제적인 교훈들을 살펴보겠습니다. 기도 생활의 변화입니다. 홍해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전과는 다른 차원의 간절함으로 기도했습니다. 우리도 절박한 상황에서 더욱 깊은 기도의 세계로 들어가게 됩니다. 매일의 기도가 형식적이었다면 위기를 통해 진정한 기도의 의미를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실제적인 교제가 시작됩니다. 말씀 묵상의 깊이가 달라집니다. 평상시에는 그냥 지나쳤던 성경 구절들이 위기 상황에서는 생명의 말씀으로 다가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는 말씀이 단순한 글자가 아니라 살아있는 약속으로 받아들여집니다. 예배의 의미가 새로워집니다. 구원을 경험한 후의 예배는 이전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형식적인 종교 행위가 아니라 진정한 감사와 찬양의 시간이 됩니다. 교제의 질이 달라집니다. 같은 경험을 한 사람들끼리는 더욱 깊은 영적 교제를 나누게 됩니다. 표면적인 대화에서 벗어나 진정한 나눔이 이루어집니다. 봉사의 동기가 바뀝니다. 의무감에서 하던 봉사가 감사함에서 우러나는 기쁜 섬김으로 변화됩니다.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구체적인 약속들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약속입니다. 이사야 41장 10절에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셨습니다. 길을 만들어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이사야 43장 16절에서 바다 가운데의 길을 큰 물 가운데에 지름길을 만든 여호와라고 하셨습니다. 새 일을 행하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이사야 43장 19절에서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정령이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만들리라 하셨습니다.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입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에서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습니다. 이 모든 약속들이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러분의 삶에서 실현될 것입니다. 실생활에서 홍해의 믿음을 적용하는 방법들을 알아보겠습니다.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입니다. 수입이 끊어지거나 큰 빚을 지게 되었을 때 인간적으로는 해결책이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이 새로운 수입원을 열어주시고 예상치 못한 도움을 보내주실 것입니다. 건강 문제로 고통받을 때입니다. 의사들이 포기한 병이라도 하나님은 치유하실 수 있습니다. 기도하며 최선의 치료를 받으시되 궁극적인 소망은 하나님께 두세요. 가족 관계가 파탄 났을 때입니다. 부부 관계, 부모 자녀 관계에서 돌이킬 수 없어 보이는 상처가 있을 때도 하나님이 화해의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사업이나 직장에서 위기가 닥쳤을 때입니다. 파산 위기나 실직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새로운 기회의 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자녀 교육 문제로 고민할 때입니다. 아이들의 문제 행동이나 학업 부진으로 속상할 때도 하나님이 해결책을 주실 것입니다. 이런 모든 상황에서 홍해의 믿음을 가지세요. 하나님이 반드시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이 영상을 통해 위로받으신 분들은 주변에 고민하는 분들에게도 이 메시지를 전해주세요. 절망하는 사람들에게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의 능력을 알려주세요. 홍해 기적의 예언적 의미도 중요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장래일의 그림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예표합니다. 죄와 사망의 바다를 가르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성도의 성화 과정을 보여줍니다. 죄의 노예 상태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자유하는 자녀로 살아가는 과정을 나타냅니다. 교회의 승리를 예고합니다.
사탄과 세상의 모든 대적들이 교회를 해하려 해도 결국은 하나님이 교회를 승리하게 하실 것입니다. 종말론적 구원을 암시합니다. 마지막 날에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을 완전히 구원하시는 모습을 미리 보여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홍해 기적은 과거의 역사인 동시에 현재의 현실이며 미래의 소망입니다. 마지막으로 홍해 기적이 우리에게 주는 영원한 소망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문제는 일시적입니다. 홍해 앞의 절망적 상황도 하루아침에 해결되었습니다. 여러분의 문제도 곧 해결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변하지 않습니다. 홍해를 가르신 그 능력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합니다. 시대가 바뀌어도 하나님은 동일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합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그 사랑으로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절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미래는 밝습니다.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에 도착했듯이 우리도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의 자리에 도착할 것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서 이런 희망의 메시지를 더 많은 사람들과 나누어 주세요. 절망하는 누군가에게 이 메시지가 새 생명이 될 수 있습니다.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의 능력이 지금 이 시간에도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앞에 가로막힌 모든 홍해가 갈라지기를 축복합니다. 불가능해 보이는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길이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절망이 희망으로, 죽음이 생명으로, 패배가 승리로 바뀌기를 축복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십계명의 돌판에 대해 함께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쓰셨다는 십계명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와 현대적 적용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그 십계명 안에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한 하나님의 완벽한 설계도가 담겨 있습니다. 많은 궁금증과 함께 만나 뵙겠습니다. 오늘도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